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아서는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를 더 가속화시킬 뿐이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인도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는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인생을 가장 멋있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고 내 인생에 작품을 남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작은 티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치 못할 말씀을 2000년 전에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이 이해가 이제 많이 되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과거에도 응답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인간 편에서 보면 얼토당토 안 한 말씀인 것 같지만 그것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일 때 다 응답을 받았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데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 오늘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전도자니까 명심을 꼭 해야 되는데, 첫째는 3가지 일정표를 짜야 됩니다. 3가지 일정표. 일정표가 뭡니까?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시간표를 말하는 거죠. 거지들도 일정표가 있을 겁니다. 글로 안 써서 그렇지. 오늘은 아침에 어느 집에 가서 구호를 한다. 낮에는 어디 모임이 있는데 그 줄 서 있으면은 한 2시간, 3시간 줄 서 있으면은 어디에서 나와가지고 점심 배급해 주는데 그거 탑서 먹어야지. 밤 되면 또 어디 가야지. 나름대로 다 일정표가 있거든요. 거지도 일정표가 있는데 전도자가 일정표가 없이 움직이면 안 되겠죠. 3가지 일정표. 첫째는 기도입니다. 전도자들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안 되어지면은, 이것은 기도가 처음에는 안 되어져요. 힘들어요. 왜?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인물이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반드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은 기도는 되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사람은 호흡이 저절로 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 맞다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맞다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살아계신 것이 맞다면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 고민거리, 문제거리 대화하는 거요. 나와 늘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기도의 일정표, 우리가 이것은 삶을 통해서 24시 기도지만 중요한 때는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난 아침에 지금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몇 시에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낮에 점심시간에 기도할 이런 장소가 좀 없다고 한다면 화장실에 가서라도 내가 5분이면 5분 이 내용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일정표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거죠. 새벽에 일어나면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새벽에는 교회에 나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안 나오시고 그냥 집에서 한다. 그러면 습관됩니다. 그건 좋은 습관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늘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이 삶의 패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게 되는 거죠.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대면 시대를 맞이했다고 해서 다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부부간에도 비대면으로 살면 되죠. 부부간에 같이 살면서 맞대기도 하고 맞대서 살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 부부잖아요. 서로 조율하고. 근데 비대면으로 산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될 때, 어느 장소에 가야 될 때는 꼭 가야 된다는 거. 비대면 시대지만 그렇게 비대면으로만 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전도 스케줄 일정표를 짜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내 입장에서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돼요. 무조건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예쁜 그림을 보내준다거나 선물을 요즘 선물을 카톡으로나 이런 것으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을 기도하면서 연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좋은 것을 가졌으면 주고 싶잖아요. 그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거, 그리스도, 모든 사람에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 이것을 전달하는데 막바로 그리스도 그러면 안 들으니까 좋은 것을 주면서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랬을 때 제대로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일정표, 전도의 일정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치유.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타임에 가서 복음을 줘야 되잖아요.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힘이 돼주고 도와주고 답을 주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복음만이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전도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찾아가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시간도 내가 내 시간을 헌신하는 거잖아요. 내 시간을 뺏기는 것 같잖아요. 또 찾아가서 내 물질도 쓸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된 것 같죠?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몰아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가운데서 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정표를 꼭 짜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전도자는 안 된다는 곳, 무너진 곳, 사각지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못 보는 곳, 재앙지대, 누구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 재앙지대, 여기에 도전을 합니다. 안 되는 곳일수록 전도자는 도전을 하는 거죠. 전도자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안 되는 곳이 있으면은 도전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곳을 원하고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전도자가 맞다면 안 된다는 곳을 오히려 찾아가는 거예요. 황무지로, 광야로, nothing, 아무것도 없고, nobody, 아무리 안 가도, 아무 사람이 안 가도, 내 혼자라도. 그래서 바울은 재앙지대로 갔습니다. 전부 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봐보세요. 흑암이 덮여있는 그 재앙지대로 갔잖아요. 사람들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보면은 전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이래서 전도 안 되고 저래서 전도 안 되고. 전도자 아닙니다. 그건.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사람 말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건 전도자가 될 수 없죠. 사람 말에 영향받고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듣지도 않고 중심으로 받지도 않고 영혼 속에
새기지도 않고 돌에 새기듯이 내 영혼 속에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 안 새기고 사람 말만 들으니까 세상 소리만 민감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되는데 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안 되는 사람만 봐서 그렇지 수준 낮은 안 되는 사람만 봐서 그렇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에. 그래서 루디아 같은 이 중직자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빌립보에 갔더니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야손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왜 안 됩니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가이오도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런 제자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안 된다는 곳일수록 가고 싶어지고 가야만 되는 거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좋은 위치, 좋은 자리 찾는 자는 전도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전도자는 살리는 자입니다. 보이는 자를 살리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죠. 전도자는 흐름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땅끝을 아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늘 인도받고 도전하고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인도받고 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전도자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전도 제자가 맞는가? 세 번째는 렘넌트에게 다른 것 심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렘넌트 미래이기 때문에 복음 확실하게 심고 복음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안 해주면은 우리 애들이 3중 생활, 4중 생활, 5중 생활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른들은 그래 안 합니까? 어른들도 다 몇 중 생활 하잖아요. 집에서 하던 행동, 교회 나와서는 그리 못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사업 현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하던 그런 교회 오면은 또 그거 내색 안 하잖아요. 또 실제로 대표 기도 하는 거하고 평상시 때 기도하는 거하고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있고. 렘넌트는 요즘 겉만 봐서는 딱 보고 이 애가 말 잘 듣구나.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 애들이 얼마나 영리합니까? 이 상황에서는 내가 말 잘 들어줘야만 나에게 유익이 되겠구나. 왜 그 머리조차도 안 돌아간다고 한다면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다른 것을 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렘넌트가 자기 속에서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싫어한가 보구나. 다른 거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음은 안 주고 복음을 줘야만 듣기 싫어도 그 애가 살 수 있는데 복음은 안 주고 다른 것을 늘 준다는 거. 먹는 거, 노는 거 이런 거. 먹는 거 주지 말라는 말입니까? 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다 쉬운 표현으로 한다면 미끼에 불과한 거예요. 미끼. 그러죠. 진짜를 줘야 되거든요. 그 영원히 살고 미래에 실질적인 인물이 되도록 복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복음은 안 주고 늘 다른 거 하니까. 기도도 안 하고 다락방도 못 하고 영적 상태가 지금 안 돼 있는 사람이 렘넌트를 맡았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기도도 안 되지. 전도에도 관심 없지. 다락방도 안 하지. 영적인 상태가 엉망인 사람이 이런 예를 들어서 중직자 이런 교육자가 사역을 한다. 그 사역은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영향을 미칠 텐데 내가 불신앙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는 것 자체가 사람 죽이러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계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늘 이런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찬송이 나오고 소망이 넘치고
받은 응답과 은혜가 넘쳐서 사람 만나면 안정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렘넌트를 만나고 렘넌트에게 복음을 심고 이런 사람이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하고 캠프하고 왕대를 세우고 그러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날마다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인 기도만 하지 말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고 또 영권을 회복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가는 데마다 흐름을 바꾸고 그래서 이런 축복을 진짜 누리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세의 찬양인데 서론에서는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이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잖아요. 모세가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못 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 맡기신 일도 감당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다. 그러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기 직전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찬양 나오겠습니까? 이만 뿌드득 알면서 죽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대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현실을 볼 때 순조로운 것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렵잖아요.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되는 일이 없고 호락호락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쉽게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쉽게 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도 나오고 또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왜냐하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형편과 환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쉽게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배경이 없는 세 명이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우리도 배경이 없어서 힘들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아무 배경이 없는 세 명의 시대를 바꿨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모세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는 어릴 때 그냥 입양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공주 양자로 있다가 또 사람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광야에 있다가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 40년 동안 응답도 없고 아무 배경이 없는 배경이라고 한다면 배경도 아니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은 지팡이야 나무 하나 끊어서 만들면 지팡이 되는 것인데 하나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종로로 됐잖아요. 시종 몸종 갈렙도 내세울 거 있습니까? 똑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를 섬겼던 사람 아닙니까? 모세를 도우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이 세 사람. 하나님이 하셨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하면 되는 그 길, 방법이 있다는 방법. 되는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길,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 학기나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되겠습니까? 길이 아닌 데를 막 간다고 되겠어요? 자, 이 길은, 너무 쉬운 길입니다.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어려운 길이 아니고 너무 쉬운 것인데
우리가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죠. 쉬운 겁니다.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 99.9%의 사람이 복음 24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 24시를 안 하고 있으니까 힘들어요. 복음 24시가 뭘까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 지금도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분이 24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건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하면 답 나오잖아. 질문하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지금 이 안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이것이 안 되니까 무슨 문제만 생겼다 그러면 낙심되고 힘 빠지고 염려 근심 생기고, 좀 어려움 왔다 그러면 포기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불신자 같으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해했고 영접하면 된다고 해서 영접했고,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셨고 진짜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했더니 내 인생이 바뀌고 참된 소망이 생기고 미래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더 세밀하게 인도하실 텐데 우리가 이것을 안 믿고 못 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24시가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안 믿어도 진짜 믿는다면 이것이 사실이에요. 구원받았다. 24시. 평생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이해 못하고 안 믿으시면 이제 뭘 믿으시겠습니까? 뭘? 이 세상에 믿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믿어져야만 기도 24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막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감사 24시, 찬양이 나오고 찬양 24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안 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 이것이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진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는데 이거 안 믿는데. 다른 것은 다 안 믿어도 돼요. 사람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진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니까 24시 기도하는 가운데서 막 깨달음과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다 가르쳐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막 내 힘으로 짜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불평, 원망 나오지, 막 다 나오는 겁니다. 안 나올 것이 없어요. 막 불안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 같은 왕도 하나님 안 믿으니까 망하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 안 믿으니까 망한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12지파의 지도자들, 12지파를 나눠가지고 지도자를 뽑았잖아요. 12지파의 지도자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 영탄권 보내놨더니 갔다 와서 난리를지. 70장로 이들도 안 믿은 거예요. 전부 다 어른들은 전부 다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애굽에 있었을 때가 차라리 좋았는데 왜 여기까지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서 얼음 주고 이렇게 하는가 막 원망하고 지도자 바꾸자 그러고. 이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어른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애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 가르치라, 언약을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왜?
어릴 때부터 진짜 복음돼서 말씀이면 딱 오케이가 돼야 돼요.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되도록 훈련이 되고 길들여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 각인뿔이 체질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딱 만들어진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3명 들어갔어요. 어른들은. 누구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또 한 사람은 라합.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줄 나는 믿습니다. 들어올 때 나를 데리고 들어가 주십시오. 라합이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라합을 데리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들 중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다 단순히 이방인 정도가 아니고 기생나비라 그러죠. 오늘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떻네 그런 거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 잘났네 뭐 어쩌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언약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 구별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39절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모세는 자기의 일을 다 하고 마지막으로 찬양한 겁니다. 자기의 일을 다 마무리 짓고 보니까 할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셨구나.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알고 나니까 여러분 오늘 14절까지 읽었지만 쭉 더 많잖아요. 내용이. 읽어보세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14절까지 읽었지만 그래서 너무나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찬양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감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 같아요? 나는 찬양의 사람인가? 감사의 사람인가? 자, 이것을 하는 사람이 사실상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밖에.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를 축복하신 거지요. 축복 안 하실 수가 없어요. 다 안 믿는데, 다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데 모세가 이렇게 제대로 믿었다. 이것을 그대로 따라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시종도로다 하면서 그걸 다 봤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 다 본 겁니다. 이게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도대체 24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24시를. 세계를 장악한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를 장악한 나라, 유대인이죠.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인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유대인들은 무조건 영시기도 4번 합니다. 4번. 그리고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모슬렘이 지금 세계를 막 장악해 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하죠? 이 사람은 차 타고 가다가 휴게소 같은 데서 시간 되면은 뭐 있잖아요. 뭐 깔아놓고 무릎 꿇고 뭐 방향 잡고 기도해요. 반드시 합니다. 하루에 4번. 4번 이렇게 하면은 24시가 되는 거예요. 4번 하면은. 사랑에 빠지고 연애 중에 있는 사람은 24시가 어려워요, 쉬워요? 저절로 되어버려요, 저절로.
하지 말라고 말려도 이것은 안 돼. 하지 말아라 해도 안 한다 그러면서도 속으로 해버리니까 모르지. 다른 사람은. 속으로 해버리니까. 안 한 것처럼 하면서 해버리니까. 진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 하지 말라고 해도 이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루에 4번이 아니라 24시간이 된다니까요. 뭐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 오늘 우리는 이제 무엇을 찬양했는가? 우리는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첫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세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3절 내용이 뭐냐면은 400년 만에 회복된 구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또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았잖아요. 이것을 생각하니까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만 이렇게 시달려 보세요. 며칠만. 시달린 데서 내가 해방됐다. 그래도 찬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널리 전파하라. 나를 이 저주 재앙에서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다시 말해서 사단의 이 영원한 운명 속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진짜 시달려 본 사람은 그 가치를 압니다. 이것은 다른 세상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시달리고 여기 걸려 있는 사람은.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 세계 경계를 정하듯이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전 세계 경계를 정했다. 경계 아시죠? 구분했다는 구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구분했다. 이거 다른 말로 한다면 복음운동 중심으로 하나님은 전 세계를 경계하십니다. 복음운동하는 나라와 사람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운동하는 사람 중심으로 그거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복음운동하는 교회, 안 하는 교회 구분한다는 구분.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하나님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하나님 기분 너무 좋으시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내가 잘난 체 하면서 한다. 교만 떤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진짜 은혜 받으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것을 진짜 시달리는 사람이 이것을 체험하게 되면은 이것은 한 번 감사가 아니고 평생 감사를 다 못하는 겁니다. 10,000개의 입이 있어도 어떻게 이걸 다 감사를 하겠습니까? 만 입이 4개 있어도 그 찬송 있잖아요. 만 입이 4개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어떻게 우리가 다 찬송을 하겠습니까?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아놓고도 감사가 없다. 찬송이 없다. 불평만 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된다고요? 복음 24시 안 되니까 기도 24시 안 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결과로 비교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운동하는 개인, 복음운동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거죠. 안 하는 교회는 반대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구별을 하는 겁니다. 복음 운동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입만 벌리면, 내 인생이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9절, 10절에는 황무지에서 눈동자같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황무지다 할지라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가 맞다면은 황무지도 광야도 상관없습니다. 안 좋은 환경, 상황일수록 하나님은 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찬양의 사람,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거기 도전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 앞에서 버틸 사단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고집부릴 흑암의 세력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면 흑암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인데. 두 번째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7절인데 어른들에게 들으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어른들에게 들으라. 그들이 너희를 가르치리라. 궁금한 거 있으면 어른들에게 물으면 어른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자, 그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거 후대들은 모르잖아요. 아니, 호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광야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모르잖아요, 후대들은.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물으라는 거죠. 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는가를 어른들에게 물으면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말했는데 그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광야를 통과했다.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런 축복들 다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구나.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실제로 살아계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니 너무나 감사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진짜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것. 가짜 것 붙잡고 늘 시험 들지 말고 진짜 것을 딱 붙잡아야 돼요. 시험 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시험 든 사람 보셨습니까? 시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시험거리가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시험에 들어버리면 안 돼요. 시험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이 많이 있겠지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가짜 거 우리가 붙잡으면 영향받으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시험 든 사람, 오늘도 시험 들고 싶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또 시험 들 사람 있는데 그 가짜 거 붙잡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토로해야지. 늘상 그냥 거지가 건든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밥도 안 먹고 그냥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왔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나에게 개인에게 하나님은 지금 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설교 다 듣고 그걸 다 막 기록해가지고 그걸 다 그냥 말하는 거 아니고 다 정리는 하지만 특별히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그걸 딱 붙잡으면은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응답을 계속 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게 되면 그것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내 평생에 내 인생을 승리케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주 말씀 주시고 매주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 매일 응답하시잖아요. 말씀 주시고. 하나님 매 순간순간 말씀 주시잖아요. 사람이 누구 만났다 그러면 무슨 대화한다 그러면 나 말씀이 딱 떠오르거든. 말씀이. 누가 뭐 부탁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나는 말씀 심부름꾼이니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받은 사람은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놀랄 정도로. 저도 늘 놀래요, 늘. 이렇게 토요일 같은 데는 그 메시지 주시잖아요. 놀랄 정도로 너무나 맞는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이 힘 안 주시고 인도 안 하시고 말씀대로 안 되고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루 이틀이지.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한다고 병들죠. 어찌 하겠습니까? 억지로가. 하나님이 실제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사단의 손에서, 지옥 권세에서, 운명에서, 사주팔자에서, 저주지향에서 나를 구원할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그 하나님 찬양하는 거 당연한 거죠. 구원받은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계속해서 힘 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왜 감사가 안 나오고 왜 찬송이 안 나오겠습니까? 입만 벌리면 주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가 나오고. 세 번째는 광야 40년 동안 천년응답의 하나님의 영원한 준비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자, 광야, 40년 광야 동안에 천년응답을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천년응답을 주셨어요. 40년 동안에, 40년을 가는데, 응답받은 사람은,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천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내 인생은 말씀 한번 딱, 하나님이 주신 거 딱 받은 것이 맞으면 성공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복음을 듣고 이것이 믿어진 거예요. 믿어지고 나니까 완전히 내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왜 시험이 없었겠습니까? 체질하고 안 맞는 것만 계속해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이 맞겠어요? 안 맞죠? 그래서 곧 무너지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또 낙심될 만하면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15절 아까 15절은 안 읽었죠? 15절 봅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뭐라고 했어요? 기름짐에, 여수룬이 기름짐에, 여수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데, 기름짐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발로 찼도다. 기름짐에. 그래서 잘 먹고, 세상 것으로 잘 먹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찼다는 거죠.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술은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온전하고 의로운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틈만 나면, 또 시간 지나면, 불신자 같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수준 낮게 늘 원망 불평. 그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수론으로, 그 이유는, 여수론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평생의 미션이 무엇인가?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이것이 내가 붙잡을 평생의 미션이잖아요. 그 미션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수행할 것인가? 그러죠. 그 평생 미션을 찾아내라고. 자, 그래서 이제 세상 살리라고, 누가 세상을 지금 살릴 수 있겠어요? 다 세상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정치인들 세워냈더니 이 나라를 좀 제대로 부강한 나라로, 잘 사는 나라로, 편안한 나라로, 세계에 영향을 주는 좋은 나라로 만들려고 해서 제도 만들고 국회의원 세우는 거 다 하고 투표하고 다 해서 세웠더니 그리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사명 지금 이런 겁니다. 직무유기예요. 지금 하라는 거 안 하고 딴짓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야 되잖아요. 일해. 다른 세계 나가서 다른 나라들도 만나고 또 외교하면서 원전 이것도 다 해가지고 하고 다 일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좋다 싫다 그러지 말고 편견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 윤 대통령이 일하려고 일을 다 시키면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장관이나 있으니까 일 시키게 되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 시키잖아요. 그러면 일 시킨다고 해서 뭐라고 해요? 가깝다고 해서 가깝게 지내네? 윤이구나. 근데 그쪽 편에 있는데도 별로 말 안 하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이윤이구나. 또 옳은 말 한마디씩 하면은 저거 반대하네? 뭔 윤이 돼요? 반윤. 제가 교회에서 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일 시키면 침묵이네? 그래요? 세상에서 하는 것이 교회 안에 들으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누구하고 가깝게 하는 것 같네. 그러지 마세요. 가깝게 하고 뭐 그거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이고 일만한 사람에게 시키고 일을 해야 될 사람한테 시키고 그런 것이 안 시킨다고 해서 내가 뭐 멀리하거나 때로는 한마디씩 여러분들이 서운한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뭐 감정 사고 그러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뭐 원수 삼고 그러겠어요. 그때뿐이지. 교훈 삼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것이지. 비약해서 해석할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정치가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여자가 제대로 만나가지고 무슨 나라 일을 하는데 조율이 안 되잖아요, 지금. 서로. 기싸움 하느라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가면 갈수록 중요한 축복이 임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렇게 축복하신.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 가겠어요? 영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회 주어졌을 때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39절을 보시면은 이제는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뭐라고 했어요?
신이 없도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이 말은 신이 없어요. 귀신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귀신들은 나와 수준이 다르지, 수준으로 말하면 게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이라는 것은 귀신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 노릇하고 있잖아요. 사단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참 신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그 다음에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그러죠. 눈동자같이. 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자, 11절 봅니다. 11절. 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 새 중에 왕인데 독수리 어마어마합니다. 그 힘이라는 것이. 독수리가 이해 안 되시면 유튜브에서 그 독수리 해갖고 쳐보세요. 하는 설명을 다 못 드리겠는데. 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이제, 얘는 날 시간이 됐다 그러면은, 절벽 같은 데서 이걸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니까 본능적으로 막 안 죽으려고 날개짓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해봤던 거, 이거 뭐 몇 번 하다가 이제 추락해서 박살날 지경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미 독수리가 슉 날아가서 딱 잡아가지고 다시 올라가지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반복해가지고 언제까지? 날 때까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날 때까지. 박살날 상황이거든요. 박살날 상황이 되니까 얘 다 겁에 질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집어넣거든요. 전부 다 우리를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나를 수 있을 때까지. 렘넌트 7명을 봐보세요. 다 지가 안 된다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으로 24 회복해야 되는 거죠. 24 회복. 오늘 한마디로 24 회복하라는 겁니다. 24. 거의 기도 안 하잖아요. 거의. 하나님 24시 나와 함께 하는데 왜 24시 못 누립니까? 복음을 못 누리고, 기도를 못 누리고, 전도를 못 누리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에 성공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 아이디어 다 떠오릅니다.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만이 이 시대에 나에게 꼭 필요한 거 주실 수 있습니다.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한 명이에요.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똑같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 시대 주역으로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지혜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세계 복음화 위해서 부르셨는데 정말로 세계 복음화 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인도하시면 내가 축복을 누리면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결단하고 고백하고 결론 내려보서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그래서 세 가지. 첫째, 말씀을 회복해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딱 보면 사람 말에 영향 너무 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잘 안 듣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무조건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구원의 비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시가 그러면 됩니다. 자, 이것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버리면 반드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회복하고, 두 번째는 찬양과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모세가 마지막 때 한 것이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 그랬죠. 축복. 찬양하고 또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결과는 반드시 옵니다. 자, 영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먼저 형성이 되면은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영적인 서밋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24시 하나님과 통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성공이 오는 거예요. 세상 성공은.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24시가 안 된, 영적 서밋이 안 됐는데 세상 성공을 해버렸다, 먼저. 그러면 그 인생은 진짜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해놓고도 시달리는 거예요. 성공해놓고. 순서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찬양과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말씀 주신 거 생각하고, 그대로 믿으면은 진짜 염려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고지고대로 믿어야 돼요. 고지고대로. 사람 말은 고지고대로 믿으면 사기당합니다. 절대로 믿을 거 못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지고대로 듣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지고대로 받아서 그냥 탁 소화시키고, 세상 것은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연구를 해야 돼요. 다 뭐 하려고 할 때 편집하고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도록 이거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회사를 만들 것인가, 또 어떻게 이거 사업할 때 이걸 적용할 것인가, 이게 다 나오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장을 치유하라.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손 못 대는 병,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이거 심각하잖아요. 지금 시달리는 것이. 지금 세계 현장에 미래 없습니다. 미래 없어요. 전부 다 지금 마약하고.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지금 마약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하지만 실제로 해외 다녀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심각해요. 한번 그거 접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복음 모르니까 잡혀갖고 못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이참하게 돼 있어요. 그 뭐라 그러죠? 그 마약 많이 하다 보면 좀비라 그런가? 해갖고 다니겠잖아요. 이상하게 해갖고 막. 예? 앞으로 이제 막 일거리 어디든지 가면 좀비들로 막 가득할 겁니다. 마약. 그러니까 뭐 하라 그랬습니까? 하우스, 힐링하우스. 그럼 하라는 거예요. 햇들, 광대 세우고. 이해가 안 되십니까? 내가 마음을 품고, 해야 되겠다. 이거 없는데 뭐, 하나님 응답을 어떻게 주시겠어요? 오늘부터 진짜로 새로 시작하시면, 남 뭐 볼 것도 없어요. 남 쳐다보고 말 것도 없어요. 근데 진짜 이 사람들 쳐다보면 다 답이 나오잖아요. 이래서 안 되구나. 이래서 저 사람 문제는 뭐구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새로 시작하면 돼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가장 중요한 세계 복음화의 대일 속에 있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시원찮게 주님을 섬겼지만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마음 중심을 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매 순간순간 누리면서 누구도 나와 견줄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이런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내가 사는 지역 현장에 절대망대를 곳곳에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참된 복음과 기도의 비밀, 미래 시대를 대비해서 중요한 것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3가지 뜰을 준비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